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는 궁금증도 참 많이 일어나게 하는 책이기는 한데 그냥 쭉 읽으시면 내용이 참 쉬운 게 창세기예요. 성경 읽어가시면서 늘 단어 하나하나를 신경 쓰시면서 읽어가다 보면 아 이런 거구나 많이 알게 되죠. 오늘 이야기는 그 유명한 가인과 아벨의 얘기입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동화책에도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더불어 살지를 못하세요. 다 잘 지내면 되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이다, 사랑이면 다 품어야지. 꼭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이 지나치게 되면요, 이성을 잃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망하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균형을 잡아주는 게 공의라는 거예요. 의와 불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지, 맹목적인 사랑의 하나님은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거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사랑이지요. 그게 욕심이지요.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지요. 그런 것과는 같이 못 사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살려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 일하고 하는 것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다.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하며 살 줄 알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고, 욕심껏 살아가면 그거는 교회는 나와 있지만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쉬운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데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욕심껏 사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도 쫓겨났고 그들에게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 둘이 생긴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길러가면서 아담과 하와는 무슨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었을까? 이런 생각도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사람은 지식으로 들어서 무슨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본대로 하는 거거든요. 가인과 아벨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길렀을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잘 보여주었을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모습을 잘 보여주었을까? 어떻게 그들이 살아갔을까? 이런 생각도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어쨌든 가인과 아벨은 성장했고 그들은 이제 농사 짓는 자가 되었고 양을 치는 자가 되었어요. 직업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둘이 살면서 부모님의 말씀 따라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물을 드렸는데 가인은 농사 짓는 자이었다. 그래서 농산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목축하는 자이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신 거예요. 이 불이 내려왔거든요. 옛날 제사들은 되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번개를 이렇게 내리셔가지고 그 불을 태우신 것처럼, 제물을 태우신 것처럼 제물을 태워주셔야 되는데 가인의 제물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아벨의 제물에만 하나님의 제물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 거죠.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다 드리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왜 안 받으셨냐고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거든요. 어쨌든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왜 아벨의 예물은 받으시고 내 예물을 안 받으시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아벨에게 한번 물어봤거나 그런 일이 가인에게 없었습니다.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 성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 원인을 잘 찾아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가인에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가인은 일단 원망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원망, 불평, 이거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 조그마한 원망이 부부를 이혼하게 하죠. 조그마한 원망이 가출하게 하죠.
조그마한 원망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죠. 가인은 화가 난 거예요. 왜 하필 아벨은 받으시고 나는 안 받으셔? 차라리 둘 다 안 받으셨으면 괜찮아. 근데 내 거를 안 받으셨다는 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가인이 짓고 있는 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 기원의 책인데 죄의 시작을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죄의 시작을. 오늘 가인도 죄가 또 시작이 됩니다. 원망이라는 죄가 시작이 되지요. 비교의식이라고 그러는데 비교하는 거 참 좋은 건 아닌데 이 가인이 비교를 하면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가인이 어쨌든 화가 났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도 죄라는 거 아세요? 분노를 다스릴 줄 알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사람이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가인이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저것이 없으면 내가, 어떤 사람 말로는 아벨이 깐죽대 가지고 맞아 죽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뭐 그건 잘 모를 일이지만 어쨌든 하여튼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시죠. 그래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 그렇지만 아벨이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죠. 근데 그 기회를 가인은 놓칩니다. 그의 아버지 아담이, 그의 어머니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 어디 숨었니? 너 어디에 있니? 찾으실 때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못했잖아요. 그게 어디 안 갑니다. 가인에게 똑같이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리고서 발뺌을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는 늘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그냥 야단치지 않으시거든요. 가룟 유다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왜 없었겠어요? 빌라도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 기회를 어떤 사람은 잡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베드로 같은 사람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고 오늘 가인도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내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때 내게 정신 차릴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때 내게 그거 딱 끊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 그거를 못한 거죠. 그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강제로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아담의 손을 잘라버리지 않으십니다. 선악과를 못 따먹도록. 하나님이 강제로 하와의 손을 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지는 않으세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가인은 회개의 기회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유리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 가운데 하나가 방황이라는 거 아세요? 정착하지 못하고 늘 떠돕니다. 남편에게 가정에 대한 소중함이 사라지고 이게 내가 가야 될 곳이다. 정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지게 되면 힘들어져요. 본인도 사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옛날 말에 역마살 있는 사람들이 힘들다는 말이 있거든요. 한 곳에 머물질 못해. 끊임없이 다른 데를 쳐다보고 살아야 돼요. 그게 가인의 인생이에요. 그게 결국은 그렇게 떠돌며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그 애도 또 가인 같은 애를 낳은 거예요. 오늘 뭐 성경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성경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2명이 나와요. 한 사람의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 이름이 라멕이에요. 그 사람은 좋은 라멕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인의 후예 중에 라멕이 나와요. 이 라멕은 나쁜 라멕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 되죠. 가인의 죄가 계속 이어지는 걸 지금 창세기 4장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이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이야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이 없어진 후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같이 나오죠. 오늘 창세기 4장을 읽어가면 사람들이 늘 궁금해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셔가지고 이런 사단이 나게 하느냐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새벽기도 한다고 앉아있지만, 똑같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사람이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야. 이왕이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지, 안 받으실 예배를 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지? 하나님이 왜 받으셨지? 어떤 사람 얘기를 하기를 가인은 뭐 정성을 다해서 드리지 않았고 아벨은 정성을 드렸다고. 또 어떤 사람은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만을 쳐다봐요. 창세기 4장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는지 이유가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건 가인의 제물이 아니에요. 창세기 4장 4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십니다.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 자신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가인 자체를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이구영이라는 사람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구영의 예물을 안 받으시는 건 물론이지만 이구영이라는 사람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구영이라는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저 사람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냐? 너 아무리 교회 와봐야 소용없어. 너 아무리 예배 드려봐야 소용없어. 너는 꽝. 왜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또 7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다시 표현하면 가인은 악한 놈이라는 거예요. 가인은 악한 놈인데 회개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친구와 불화한 것이, 친구와 싸운 것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친구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선하다 악하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선함은 뭐고 악함은 뭐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과 악은 사람을 죽였냐 안 죽였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도둑질을 하면 악한 자가 되고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선한 자가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선함이라고 하는 건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느냐, 그건 선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고 하느냐, 그건 악한 거예요. 지금 2017년 대한민국이 원하는 사회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멀어져 갑니다. 세상 속에 푹 빠져갈수록 세상의 흐름대로 살수록 텔레비가 시키는 대로 핸드폰이나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살아가면 결국 그는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가서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된다고. 그게 가인이에요. 선을 행하지 않은 것. 선을 행하지 않은 가인을 하나님은 거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너 왜 선하게 살지 않았는데, 너 왜 그렇게 살았는데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어? 그때 가인이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 말이 참 오래 남아 있습니다.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선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선하다는 건 지키는 거예요. 악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악하다는 건 안 지키고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왜 아벨이 양을 잡았을까? 양은요,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가인의 시대는 곡식을 먹던 시대입니다. 사람은 육식동물이 아니라 채식동물이에요. 육식동물과 채식동물을 가리는 기준 중에 하나가 소장의 길이입니다. 장의 길이가 길면 채식동물이에요. 장의 길이가 짧으면 육식동물입니다.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육식동물들 있잖아요. 장이 거의 없습니다. 먹으면 그냥 소화되고 똥으로 나갑니다. 채식동물은 그렇지 않아요. 닭 잡아보세요. 닭 내장이 얼마나 길어요. 사람 얼마나 내장이 깁니까? 사람은 원래 육식을 하던 짐승들이 아니라 채식동물이었어요. 근데 노아용수 이후로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가인과 아벨의 시대는 무엇을 먹고 살았느냐? 양을 잡아먹던 사람들이 아니라 농사 지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과일을 따먹고. 근데 그 농사 짓는 자가 가인이에요. 그러면 가인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농사를 지어서 누구와 나누어야 돼요? 아벨과 나눠야죠. 근데 가인이 아벨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다 가진 거예요. 그걸 악하다고.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어요. 먹고 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옷으로 입으려고 키우던 양을 잡았다는 거예요. 악하다고 하는 거, 선하다고 하는 거, 그것을 단순히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 도둑질을 했냐 안 했냐, 간음을 했냐 안 했냐, 사람을 죽였냐 안 죽였냐, 이걸로 따지지 말고 내 안에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는 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선을 행하고 살 수 있는데, 그게 가인이 거절한 거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선한 사람은 지킬 줄 압니다. 악한 사람은 지키지 않아요. 오바마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있죠. 트럼프 이전에 오랜 세월 대통령을 했습니다. 근데 오바마라는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백성들의, 국민들의 이목을 끌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주 젊은 시절에 해리라고 하는 후보가, 미국 클린턴하고 같이 경선했던 후보가 이제 전국을 순회하면서 연설을 하고 다닐 때 인디아나주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지지자가 필요했습니다. 누가 지지하며 대신 연설해주는 지지 연설자가 있잖아요. 그 지지 연설자를 찾으러 다니다가 인디애나주에서 오바마라는 청년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네가 좀 연설을 대신해라. 지지 연설을. 근데 많은 사람이 있는데서 오바마가 연설을 하는데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하나 합니다. 그 연설이 오바마를 세계적인 인물로 만듭니다. 그 오바마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매스컴에 나와서 한 말이 이 말이에요. 가인은 나쁜 놈이라는 거죠. 왜 가인이 나쁜 놈이냐? 그는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리 후보를 이야기하면서 그는 지키는 자가 될 거고 자기도 지키는 자가 될 거라고. I am a keeper of my brother and sister. 나는 나의 형제와 자매를 지키는 자로 살아갈 겁니다. 그 연설이 미국을 들끓게 한 거예요. 그리고 게리라는 사람은 잊어버리고 그의 지지 연설을 해주었던 오바마가 누구냐고 묻기 시작한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늘 마음에 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가 뭐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으면 키퍼예요.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소떼에 내 마음을 두어라.
근데 마음을 두어 어떻게 할 건데? 시도 때도 없이 악한 영들이 와서 예수 못 믿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그래도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마귀들이 잠도 자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는 게 오늘의 세상입니다. 사람을 바쁘게 만들고 돈에 미치게 만들고 외모에 미치게 만들고 핸드폰에 푹 빠져 살게 하고 텔레비를 통해서 사람을 오염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는 그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주는 사람, 그게 목사예요. I am a keeper. 만약에 목사가 이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안 되고 이게 잘 안 되면 그만둬야죠. 축구를 하면 키퍼가 있습니다. 키퍼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공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걸 막아내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늘 악한 영들이 들끓습니다. 영혼을 빼앗아 갑니다. 교회를 못 나오게 해요. 바쁘게 한다고 자기밖에 못 보게 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걸 하지 못하도록 키퍼, 막아내는 사람이 속해 인도자예요.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켜내는 사람이 목사인 거고 장로인 거고 권사인 거고 선교회장인 거죠. I am a keeper.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엄마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I am a keeper. 아이들의 영혼이 세상에 빠져가지 않도록, 저들의 머릿속에 쓰레기가 차지 않도록 아이를 지키는 거예요. 10대 아이들이 조폭 이상으로 돈놀이를 하고 있었다. 며칠 전에도 여기 패밀리마트에 세븐일레븐인가요? 거기에 중학교 애들 너댓 명이 그 도둑질하다 걸려가지고서 또 경찰에 붙잡혀갔죠. 그 할아버지 신고해가지고 뭐 시끌시끌했죠.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부모가 그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 아이들의 생각을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부모가 지키지 않으면 마귀가 빼앗아 갑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놈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그를 지켜주어라. 근데 이걸 못하는 거잖아. 그럼 잃어버려야지. 아들의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딸의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왜 그래요? 내가 못 지킨 거예요. 지켜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게 가인이에요. 그게 가인이에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너 지키는 자 맞아. 너 지키는 자 맞아. 아니, 하나님 내 능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누가 너보고 지키려니. 성령님 모르지 하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자꾸 맡기면서 그가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네가 지켰어야지. 양을 이렇게 치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이 개들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개가 막 소 때도 그렇죠. 개가 소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개가 소의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누가 오면 지서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동이 와요. 그러면 소 무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해결하는 거라고. 내가 누구냐? 지키는 자예요. 누가 오면 막 지서대면 돼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라고. 부모가 뭐 하는 거예요? 자녀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언제부터인가 이 키퍼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져갑니다. 왜 악한 자가 됩니까? 가인이 아벨을 지키지 않았어요. 아벨이 잘 먹고 살도록 도와주진 않았습니다. 가인의 죄 가운데 하나가 더불어 살아가지 못한 죄예요. 동생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축하해 줘야지. 동생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기뻐해야지. 넌 참 좋겠다. 하나님이 네 예배를 받으시고 내 예배는 받지 않으셨지만 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뭔가를 배워보고 싶다. 왜 이런 얘기를 못해요? 가인의 후회는 오늘도 있습니다. 더러 나는 가인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더불어 살지 못하는 거죠. 혼자 다 가지고 싶은 거죠. 그거를 니체라는 사람은 권력의 의지다. 뭐 이런 복잡한 말을 썼어요. 혼자 다 누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어요. 가인의 죄는
더불어 살지 못한 거예요. 가인의 죄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가인의 죄는 지켜내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결국 그는 죄인이 되고 그의 후예들도 죄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더러 마음에 새겨봐요. 어제 그저께도 비가 밤에 얼마나 많이 오는지 10시 반 넘어가는데 비가 막, 그럼 목사가 뭐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지키는 자예요. 그럼 교회 와봐야지. 어디 물 새는 데는 없나. 한 번씩 쭉 돌아보고 배수구는 다 열려있나. 어디. 그리고 또 그거 다 이렇게 해놔야 되잖아요. 그게 키퍼예요. 건물만 관리합니까?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이 교회 안 나왔지? 지난주에 저 사람이 왜 안 나왔지? 네, 그게 궁금해요. 그게 목사예요. 아들, 딸을 지키는 부모는 늘 그게 마음에 있습니다. 그게 없으세요? 그러면 가인인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인이 되지 말라고, 너 아벨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가인은 되지 말아야지. 자꾸만 가인이 되어갑니다. 나 자신만을 돌보는 거예요. 지켜내지를 못해요. 아들을 못 지킵니다. 딸을 못 지킵니다. 가정을 못 지킵니다. 그리고 다 헤어지잖아요. 교회를 못 지켜냅니다. 나라는 지키겠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지키려면 마음도 좋아야 되지만 능력도 있어야 돼요. 능력이 없으면 못 지킵니다. 실력이 없으면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님, 지키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가정을 지켜나가고 자녀들을 지키고 돈을 또 지키잖아요. 교회를 지켜나가고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죄 짓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고 키퍼 잘 지켜서 가인의 후예가 절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세요? 지키고 싶으신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고 싶으신 거예요. 잘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키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니까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고 더불어 살지도 못하고 원망 불평 속에 살고 비교하며 절망하고 자녀들도 죄 가운데 살게 되고 그런 가인, 꼴도 보기 싫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가인 절대 흉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금 힘들어도 조금 손해가 나도 주께 의지하며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지키지를 못해서 아이들이 망가져가고 예수 믿었어야 되는데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어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킬 수 있는 믿음, 지킬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의지하오니 도우셔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84장